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교도합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3절 다 같이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열정.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바울의 열정, 패션, 열정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귀한 분이에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참 이렇게 구약의 배경과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율법과 그것을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훌륭한 학자고 사도고 목회자고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 교인이었고 구약 학자였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안수를 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과거와는 달리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길게 하다가 졸아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 말씀 듣다가 예배 시간에 죽은 그 떨어져서 죽은 그 유두고에게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바울은 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고 그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항상 있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내가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으나 그는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아나니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에게 함께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삶을 출발했고요. 그는 일직선의 삶을 살았어요.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사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그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갔죠. 로마를 복음화하여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를 가기를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 아니겠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참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일꾼이 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겸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 보면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요, 이게 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좀 어리석다.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대요. 전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털면 먼지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은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왜 없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원한다. 너희들은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시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나를 좀 용납해 주시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용납할 수 있으셔야 될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 패션, 열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AD 55년 가을에서부터 56년 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이죠.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성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참 열심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열심 있는 자들을 좋아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자들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열정이 있는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참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남들이 볼 땐 38년 된 병자, 다 버림받은 자, 본인도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건 뭐 40년 가까이 아팠는데 난 평생 이러다 말지 뭐. 이렇게 포기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 원하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은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어요. 사울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 열심이라는 게 젤로스라고 그래요. 젤로스. 이거는 가치 있는 목적으로 지향의 열심, 가치가 있는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열심을 낸다. 젤로스, 그 열심,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내 스케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많이 돌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해 편지를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부서 편지를 보내고요. 바울은 이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 서신이에요.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옥중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진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시오.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악한 선동을 가지고 바울을 말이죠, 막 비난하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좀 어리석지만 나를 용납해 달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요. 나의 이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자신들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기를, 그 선동을 물리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오해들을 그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먼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제자들, 옛날로 돌아가서 디베라 바닷가에 어부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낸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가장 궁극적인 열정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자신의 진심을,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신랑,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중매하는 자라.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을, 신부 후보생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중매자가 복음 전하는 자라. 나는 중매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이냐? 영원 구원의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중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은 영혼 구원의 열정임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는 열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 신부를 소개하고 중매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 신랑 신부가 선을 보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중매한 사람은요, 양쪽의 대변이 되어서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고, 그러죠?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두 분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연결하려고 애쓰는 자가 중매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에게 내는데 내가 너희를 중매한다.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려고 내가 중매함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될 것을 여기서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나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큰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이 말입니다. 많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이제 그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많고 복음 전하다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배에서 3번은 파손된 적도 있었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내가 눌릴 정도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렇게 중매 역할을 하지만은 또 하나 내가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들이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뱀이 그 간교한 계교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이렇게 된 것처럼 그 마귀가 아직까지 지옥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잖아요. 뭐예요? 두루다니며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그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물론 그가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상처, 트라우마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성경을 또 기록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이냐? 중매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중매되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너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변질될까 봐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죄에 물들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 당대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될 정도로 온전한 자였어요. 그렇죠? 보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 셋. 셋은 아니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셋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니 아브라함 나오기 전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모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사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와 노아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 요 8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노아 말고 노아와 노아 가족 말고는 하나님이 사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범죄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와 가족만 구원했는데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다른 건 다 멸해도 난 노아는 멸할 수 없어. 노아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노아도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이 취했어요. 적당히 좀 먹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 아비의 부끄러움을 들춰낸 자식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훌륭합니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은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임금으로 세워지고 겸손했고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편에 많은 것을 기록했고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왕이었고 부자였고 정말 다윗이 정말 최고의 존경스러운 구약의 인물인데 다윗도 어땠어요? 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다윗도 한번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렇죠?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물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서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은 됐지만 그로 인해서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네? 반역을 일으키고 죄는 용서가 됐지만 징계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주시오. 내가 뭐 완벽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 중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요 한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께 당신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중매함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한 일에 집중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가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무슨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한 것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당신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에 물들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 부족한 걸 용납해 주시오.
그럼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용납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우리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 충성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매하려 함이라. 당신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려 함이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구주임을 그래서 예수님과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당신들은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요 신랑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에베소 5장에 보면 신부된 자들은 신랑에게 복종하라. 에?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된 자들은 신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신들을 내가 당신들의 신랑이 된 남편이 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중매하려 합니다. 영원 구원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열정을 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성령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과 중매케 하기 위하여 구원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까? 성령 받은 자들은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동, 그 찬양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기도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오고 회개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말입니다. 전도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어부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어부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어부되게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돈 버는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부가 된다.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어부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과 부담감이 없고 즐거우십니까? 생각해보면 전 처음 예수 믿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부가 되게 내 한 몸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어부가 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부하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어부를 해. 부담스러웠어요. 그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부 되려고 하는 건 두 번째로 뒤로 빼놓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부르십시오.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글로 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희로 어부 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제가 목사이지만 내가 만약에 어부가 안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부가 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목사가 목회하면 되지 무슨 전도를 하냐. 영혼 구원은 전도사들이나 하지.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라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그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어부되는 일이 내가 정말 힘들다, 부담스럽다. 아, 이건 무슨 숙제 같아.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이거 왜 이걸 가지고 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부이십니까? 우리 빌딩 밑에 수협이 있어요. 수협은 뭐예요? 수산협동조합, 농업은 농업협동조합, 농협은 농사 짓는 사람들을 협동해서 뭐 이렇게 은행을 만든 거 아니에요? 수협은 물고기 잡는 그 어촌에서 수협 아닙니까? 협동조합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우세요. 우리가 모두 다 수협의 직원이라고 합시다. 그 수협의 CEO가 있어요. 수협의 CEO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내가 2천만 원씩 월급을 줄 테니까 고기를 좀 많이 낚아오시오. 그럼 전산이 얼마나 좋아요? 2천만 원 준대요, 매달. 그럼 졸 필요도 없어요. 2천만 원. 그냥 아침 9시, 저녁 6시 퇴근,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돼. 그러면 한 달에 따박따박 2천만 원씩 줘. 그러면 안 좋으세요? 고생할 게 없잖아요. 인상 쓸 것도 없고 출퇴근만 잘하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수협의 직원으로서 절 보세요. 고기만 잘 잡으면 돼. 고기 잘 잡으면 우리는 따박따박 약속대로 2천만 원씩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2억 4천만 원, 이 연봉도 많아. 세금도 많이 나가겠죠? 괜찮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협 CEO, 사장, 회장한테 우리가 월급을 그렇게 받는데 이게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도. 그럼 얼마나 이게 괘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를 따라오라. 예, 제가 따라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종이 됐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뭐 원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어부되게 하리라. 그럼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 어부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그거는 관두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주님을 믿긴 믿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하면서 예수 믿는 거 티도 안 내. 예수 믿는 거 티 내면 좀 사업이 안 될까 봐 불편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자랑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 임했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었어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고 일어나 걷게 되었느니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솔로몬 행각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기회에 복음을 또 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어부가 우리를 어부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매하기 위함이라. 너희 영혼들을 주님과 연결,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들을 연결시키는 나는 영혼 구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도박하다가 죽었어요. 도박하면 밤을 샌대요. 밤을 새서 도박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간이 무리가 돼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네? 도박에 미쳐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다가 술 먹다 죽었어요. 네? 세상 쾌락을 쫓아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전도자가 못 될 때 전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더 큰 부담감은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면 그분이 나를 어부되게 하셨을 텐데, 목사이면서도 어부되는 그 생활이 부담스럽고 버겁게만 여겨지고 감당 못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죄송함이 많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여러분, 변질되지 마셔야 돼요. 다윗처럼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면 나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겠지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요?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중매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변질돼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열정,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뭘 그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다 가는 거지. 은퇴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물론 법적인 은퇴가 있겠죠. 우리가 수가 다 되는 그날이 은퇴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이게 내려온 뭐라고 그래 그걸? 출장원자예요. 출장원자. 내가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부산에 출장을 가요.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가 돌아와. 일주일 있다 돌아와야 돼요. 회사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출장원자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시간 다 되면 하나님 나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출장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네 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었구나. 네? 떠나가라.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하고 내가 너희를 중매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도 열심이지만
또 사탄도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 몰라요.